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한 섬기고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동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예수 기쁨 교회 하나님 이진선 목사님과 이태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뜻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들을 묶어 주시옵시고, 실행에 옮겨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인도하여 주심을 생각할 때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부어주시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 아멘. 이 시간에도 모여서 함께 아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많은 것들을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또한 의지를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시고,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성일 하나님 시간을 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적이 하나님 이곳에서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꺼져가는 이 시대에 불과같이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귀한 기도의 초로 삼아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하나님 목사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도의 동역자의 모임을 삼아주게 하였사오니, 하나님 속히 하나님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는 많은 제목과 하나님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응답받은 줄로 알고 끝까지 참고 견디어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 용사들, 응답받는 기도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아멘.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3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라. 두 번째, 선교사 목사. 그들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로 간증 설교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라. 네. 정체성 하면 아이덴티티,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의 답으로 개인의 본질적인 특성, 즉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관, 생각, 신념, 능력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의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처음 불리우게 된 건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 사도 바울은 회심을 하고 아나니아의 그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임 받게 됐죠. 네.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바로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으면서 아마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성령께서 아마 사도 바울을 친히 가르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을 이제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그 안디옥 교회가 그 초대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죠. 목사로 바나바가 가게 되면서 이제 바나바가 이제 사도 바울을 첨가하게 되죠. 그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진짜 이제 성령 받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같이 가게 해달라 그래서 사도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최초의 교회자 안디옥 교회에 이제 파송이 되게 되죠. 그때 바나바는 이제 목사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바울은 부목사 이런 위치로 이제 가게 됐죠. 네.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쭉 돌아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를 올라갈 때 모진 매를 맞으시고 거기서 쓰러지셨을 때 구레네 시몬 거기 서 있던 구레네 시몬에게 로마 병사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잖아요. 그 사람 구레네 시몬 영문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예수님이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해서 억지로 지고 갔더라라고 그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구레네 시몬. 그가 바로 초대교회인 안디옥 교회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3명 중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도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로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하셨죠. 그 자리에 있었던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하나님 아마도 그때 구레네 시몬이 아마 성령 강림 때 거기 있다 어디 성령 세례를 받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게 안디옥 교회.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라고 해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 땅의 선교 사람으로서의 선교사는 첫 번째였죠. 바울이. 네, 그 바울이 이제 그 안디옥 사람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이라는 의미죠. 그들의 삶은 이제 세상과는 별개로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핍박을 받고 또 특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출교를 당하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됐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바울이 이때 로마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여자 집사들 간에도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 또 이단도 들어오고 이런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 바울이 이제 바로 위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 그렇죠. 사도 바울 하면은 우리는 그냥 바울이 있었어. 선교사였어. 13권의 성경을 썼대.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몇 차례 죽음의 고비와 또 바울이 정말 모든 그렇게 세상에서 박사학위도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박사학위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굉장히 박식하고 유대교의 공부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그 표현을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감옥에서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에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하잖아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바울은 성령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서 이제 주님께 붙잡히게 됐죠. 그러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 거죠. 네, 우리가 이게 지금 성경에서만 있는 인물들의 이런 일들이라면 우리와는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누구의 공로도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그저 선교사, 미셔너리. 참 바울이 로마서 1장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고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로마서 1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라는 게 함대래요. 헬라어로 함대. 함대인데 함대하면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사도들의 파워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파워를 주셨던 거죠. 사도들에게. 그 파워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그 사도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제 미셔너리죠. 미셔너리, 선교사, 목사. 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그 대리권을 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던 겁니다. 사도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일들이 이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성령이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마케도냐에 들어가서 그 마케도냐 입구에서 문물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인네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여인네들 중에 자색 옷감장사 루디아라는 여인과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여인들과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되죠.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더라.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여셨더라 할 때 그때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귀신 들린 여인의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 주면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귀신 들린 사람 지금까지 이제 전 봐주고 돈을 벌었는데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버렸잖아요. 그 여자가 하도 귀찮게 하니까 당신은 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막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버렸는데 그 여종의 주인이 감옥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그들이 이제 거기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옥문이 열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빌립보 간수가 그때 그렇게 죄수들이 도망을 가게 되면은 그 죄값을 간수가 받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 법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간수가 너무나 놀래서 있는데 바울이 우리가 여기 있다. 바울 일행들이 그러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물어봤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거기서 간수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가족들이 다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바로 이 교회죠. 이때 간수와 우물가에서 만난 누디아라는 여인네와 간수 가족 그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이제 빌립보 교회입니다. 물 한 잔 마세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았는데, 저는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부족한 게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뭐 기도해야 될 일도 없었고, 기도할 일도 없고, 뭘 구해야 될 일도 없고, 그리고 뭐 하나님이 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하나님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뭐 예수는 누구야? 절대 그런 걸 믿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바보 같다고 그렇게 봤어요. 저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쓸데없이 주일날 놀러 나가지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가서 헌금하고 돈 내고 쓸데없이 저러고 사나. 그리고 옛날 분들은 헌금도 자기 먹을 거 쓸 거 안 먹으면서 그렇게 헌금을 갖다 냈어요. 바로 저희 가족들만 봐도 저희 엄마도 돈 있으면은 안 쓰셔요. 용돈을 드려도 안 써. 전부 다 자식 이름 다 써가지고 헌금을 자식 6남매 이름 다 써서 헌금 봉투에 헌금 넣고 저기 돈 주면 전부 다 교회 갖다 헌금 드리는 거야. 목돈 주면 또 목돈 갖다가 또 11조 안에서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엄마가 전 너무 미웠어요. 나는 엄마 쓰라고 제가 큰 돈 좀 드리면은 그럼 엄마가 좀 쓰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것도 교회에다가 다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니냐. 그 저희 엄마를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언니도 교회를 다니고 동생도 이제 그렇게 다니면서 아니 교회 가면 똑같은 일들을 하더라고요. 어떤데 차 팔아서 갔다 교회 헌금 갖다 내, 집 팔아서 갖다 내. 저는 그런 자체가 너무나 이해도 안 갔고 그런 게 참 그래서 더더욱 싫었어요. 왜 멀쩡했던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이상해지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사람들이 너무 달라지는 모습에 근데 달라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능력도 있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서 자꾸 사람들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그랬죠. 저는. 그래서 나는 나대로 산다. 그래서 저는 식구들하고 이제 거의 뭐 대화도 왜냐면 얘기 자체가 맞질 않아요. 저는 세상 사람이고
저희 엄마나 저희 언니 가족들은 예수쟁이들이니까 그것도 그냥 예수쟁이가 아니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저희 가족들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예 그냥 거의 뭐 만나도 거의 뭐 대화도 없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저는 미국에 왔고 미국에 와서 이제 매일 정말 골프만 치고 그쵸? 미국이 골프 치기 얼마나 좋아요. 또 제가 골프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미국 오니까 골프 필드 나가면은 뭐 그린피도 싸고 애니타임 아무 때나 나가서 칠 수 있으니까 밥 먹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골프만 쳤어요. 그래서 진짜 손이 부르트도록 그러면서 이제 골프 싱글도 치게 되고 진짜 뭐 공을 제가 마음대로 가지고 놀면서 칠 수 있을 정도로 숏게임도 퍼팅도 뭐 방카샷 뭐 드라이브 정말 뉴욕에서 소문날 정도로 잘 쳤습니다. 제가 또 실전에서도 그 정도로 그게 또 세상 걸 좋아하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술을 이만큼 마시고 화장실을 가는데 제가 162가에서 이제 큰 카페를 했었습니다. 네. 술을 마시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 앞에 어두컴컴하거든요. 어두컴컴한데 거기서 오른쪽에 화분이 있는데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가 느껴지는데 제가 그때 딱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 주님이시군요. 예수님이네요. 제가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조금 그때부터 조금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에서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일하는 애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제가 뭐 청소를 하고 칠 일은 없는데 그때 제가 그러고 나서 그 어두운 데를 제가 막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교회가 가고 싶어져서 근데 저도 모르게 이제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후러싱 제일교회 집 앞에서 가까워서 간 데가 거기예요. 가서 뒤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그냥 무명으로 헌금만 드리고 오고 이제 저 일하는 애들한테 다 니네들 주급받으면 헌금에 성교비 보내자 그래가지고 돈 막 걷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성교비도 갖다 주고 무명으로 이제 등록은 안 하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교회는 갔지만 뭐 술 먹고 골프 치고 여전히 그냥 생활은 똑같았어요. 면접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저희 남편을 만나게 되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시한부 성공 받게 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이제 그때부터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동생이 저희 집에 왔는데 저희 남편이 많이 아플 때예요. 근데 언니가 여전히 술 먹고 새벽까지 맨날 술 이만큼 막 먹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동생이 맨날 무릎 꿇고 그냥 저 집 1층 거실에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들어가면 그러면서 이제 집안에 동생이 오면서 막 안 좋은 일들이 막 생겼어요. 저희 남편도 많이 아프고 막 이런저런 그때 제 동생이 저한테 회개하라 그러더라고요. 회개하래.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회개가 뭔데 이제 회개가 뭔지 모르니까요. 저는 근데 절박한 마음으로 이제 그래 회개가 뭐 그래 그럼 기도하자는 거야. 기도하는데 이제 그때 저희 동생은 목사님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언니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언니가 이제 정말 이렇게 세상에서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알고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게 그럼 믿음 주세요. 그래서 막 기도하면서 저에게 안수를 하는데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는데 그때 이제 몸이 불덩이 같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몸이 불덩이 같이 뜨거워지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막 입에서는 뭐 랄랄랄랄라 막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근데 몸은 정말 새털같이 가벼워지더라고요. 몸은 새털같이 가벼워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빗물같이 쏟아지면서 이제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날부터 성경이 읽고 싶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는 제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때 이미 제가 2008년 아까 그 사건이 있고 나서 화장실 앞에서 주님이시군요. 그 사건 있고 나서 교회는 제가 한 4, 5년 왔다 갔다 했어요. 한 5년 정도. 저희 남편하고 결혼해서도 교회 다니면서 11조도 누구보다 많이 했고, 왜냐면 돈은 많이 버니까 저희 남편도 또 매일 반드맨 하면서 그 당시 돈 많이 벌죠. 저도 많이 벌었으니까 헌금은 참 많이 했어요. 믿음은 없지만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 언니 목사님이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진선아 11조 해라. 11조 무조건 잘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믿음은 없어도 교회 이렇게 무명으로 교회를 다녀도 11조는 항상 무명으로 드리고 그냥 그거는 했어요. 그거는 늘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말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 가면 항상 찬송도 하나도 거의 아는 것도 없었어요. 거의 찬송 다 끝나고 예배 설교 시작할 때 거의 가니까 집이 또 멀고 그래서. 근데 성경이 너무나 읽고 싶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서 2층에서 딱 내려오는데 방에서 내려오는데 1층 아래층에 있던 저희 동생 목사님이 언니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어. 그래서 제가 성경이 너무 읽고 싶고 알고 싶어졌다 그랬잖아요. 그 전날 그냥 이상하게 몸에 힘이 빠지고 이제 성령 세례 받고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성령 세례를 받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는 그게 몰랐죠. 그리고선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갈 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핍박하느냐. 그때 주여 누시오이까 그러면서 꾸꾸라지면서 거기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사도행전 9장 그거를 읽는데 거기서 이 성경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면서 이게 제 가슴으로 막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연기가 막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부터 아침 10시만 되면 이게 성경이 제가 가게가 끝나면 프로싱에서 롱아일랜드 엑시 60위까지 가면은 집에 가면 거의 새벽 5시 그래요. 5시, 6시, 잠자고 6시, 그러면 한 3, 4시간 자고 10시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읽고 싶어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막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막 영화같이 막 실제 장면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화처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되면 막 눈물, 콧물, 빗물 그냥 매일 1시간, 2시간씩 막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저도 모르게 막 랄랄라 누르고 그럼 제 몸은 막 불덩이 같이 뜨거워지면서 온몸에 빗물 같은 눈물, 빗물, 콧물 온몸이 그렇게 젖으면서 그런 걸 매일 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틀 3일 됐을 때 술이 안 받아요. 제가 30년 동안 마시던 술이 맥주 한 모금만 마셔도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 가가지고도 제가 맥주 한 잔만 마시면 졸리니까 빈 방에 가서 자고 있으면 일하는 애들이 사장님 집에 가셔야 돼요.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시계 보면 새벽 4시 다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저는 보통 술 한 모금만 마셔도 하나님께서 그냥 저를 잠을 재워버리시는 거야. 그러면서 마음을 막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그 비즈니스 하는 그 자체를 제가 술 마시고 거기서 술을 팔고 노래하고 이런 장소를 10년을 거기서 한 그 장소가 죄가 된다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게 이제 하기 쉽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서 이제 거기를 10년 동안 하던 장소를 하루아침에 크리스찬 카페로 바꾸게 하셨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셔서 바꾸게 하셨어요. 거기까지 지금은 이제 말할 시간이 없어서. 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이 이제 건강도 회복했다가 다시 쓰러지고 3번씩 이제 시한부 선고 그 죽음 앞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다 소렌도하고 진짜 무릎 꿇고 하나님께 정말
복종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신학교를 보내시고 이제 신학교를 저희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셨는데 억지로. 그래서 저희 남편하고 그랬어요. 우리 가서 다니는 척만 하다가 그만두자. 어? 그냥 다니는 척만.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그때 이제 한 8개월 가까이 누워서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기저귀 차고 너싱홈에서 허리 수술 3번 하고 그렇게 누워 있다가 쩔룩쩔룩 재활하고 나왔을 때 같이 이제 신학교를 간 거예요. 쩔룩쩔룩 하면서. 그래서 다니는 척만 하다가 그렇게 간 게 하나님은 이제 신학교 가서 또 저희들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공부할 때 또 그렇게 기쁨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일들 다 놓게 하시더라고요. 세상 일들은 비즈니스도 세상 것들. 이제 정말 사도 바울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미국에 와서 미쳐서 매일 치면서 살던 골프, 그것도 하루아침에 하고 싶은 마음이 없게 만드시고, 그렇게 술 좋아해서 술 마시고 노는 거 좋아하던 저에게 술도 한 모금만 마셔 냄새도 맡기 싫더라고요. 쳐다도 보기도 싫고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또 잘하는 게 돈 버는 일을 제가 참 잘해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굉장히 잘해요, 제가. 그런데 그래서 또 화장품 회사를 만들어서 그것도 화장품도 한참 막 잘 나가고 잘 팔리고 막 대리점도 막 만들고 막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 손 놓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정말 막 억울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 무섭고 두려우니까 그거 손 다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죠. 그러면서 정말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 집도 없이 돈도 없이 정말 플러싱 사무실에서 살면서 거기서 정말 만 5년을 거기 살면서 신학교 마칠 때까지 거의 그곳에서 160일간에서 하나님 살게 하셨어요. 저희 남편 마지막 학기 때 그때 이제 롱아일랜드 집에 5년 만에 이제 비어났던 집에 5년 만에 수리해서 들어가게 하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좀 그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은 좀 많이 이제 회복을 시켜주셨죠. 그러면서 저희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게 됐잖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 우리가 벌써 2020년에 저희 남편 목사 안수 받고 그리고 가정교회로 2년, 2022년 코로나가 거의 저기 할 쯤에 나가서 개척해 교회 세워야지. 그렇게 해서 이제 칼리지 포인트에 이제 가나안 입성교회 2시 예배를 저희가 가서 드리게 되면서 이제 벌써 3년 반이라는 거의 그 시간도 3년 이상이 넘었네요. 거의 3년 몇 개월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셨던 분들이 그때 다 이렇게 어려우신 분들 보내셨잖아요. 집 없고 가난하고 홈리스 병들고 아프고 이런 분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눈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향해서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매일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그분들이 진짜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매일 이제 밥을 해다가 갖다 먹이고 주중에도 주일날은 정말 우리 목사님한테 주일날 하루만큼이라도 가장 좋은 걸로 먹이자. 그래서 저희가 뷔페도 가고 식당도 가고 진짜 그러면서 이제 그 사역을 한 1년 반 뭐 많은 그리고 자연스럽게 뭐 많은 우여곡절과 교회도 돈 없어서 커피숍 밖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교회를 못 구해서 또 저희 교회 교인들이 홈리스라 교회를 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서문도 받았었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저희를 부르셨으면 저희 교회가 몇 번 고비가 있으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뉴욕의 렌트비 상당히 비쌉니다. 저희같이 개척교회에서 그리고 또 저희 케빈 목사님이나 저는 저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저희가 세상 일을 안 했거든요.
돈 벌고 그런 세상 일을 안 하고 굶기시든 먹이시든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 이제 우리 남편도 목사 안수 받았고 저도 이제 정말 목사가 되려는 생각은 정말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방법으로 결국 목사 안수를 받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짐도, 왜냐면 우리 둘 다가 목사가 되면 먹고 사는 건 어떻게 저희가 한다고 해도 교회 렌트비도 내고 교회도 끌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는 데까지는 자꾸 이제는 저희도 한계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 반 전인가 이제 그래서 제가 저희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나 이제 목사 나는 그냥 내가 옆에서 돕고 난 내가 이제부터 돈 벌 거야.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왜냐면 교회가 렌트비도 내고 교회를 어쨌든 여기서 예배 드리려면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을 하겠다고 제가 이제 다시 화장품 회사를 이제 화장품 회사는 10년 전에 여기 다 이제 뉴욕에 등록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은행에 가져가가지고 어카운트도 다시 열고 이제 크레딧 카드 기계 머신도 이제 만들고 그랬더니 이제 크레딧 카드도 12,000불짜리 또 은행에서 주더라고요. 이제 TD뱅크에서 비즈니스로. 그래서 이제 화장품도 다시 작업을 막 한 거예요. 이제 비즈니스에서 교회가 그래도 렌트비 걱정은 안 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좀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주변에서 또 아는 목사님들이 또 연결해서 아는 분들이 또 골프 티칭을 좀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티칭 프로 라이센스도 있잖아요. 옛날에 따는 게. 그래서 티칭도 하고 이제 했어요. 근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이번에 며칠 전에 이제 기도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시민권, 그렇죠.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네. 제가 일주일 전에 시민권 시험을 봤어요. 근데 뭐 20년 이상 미국에 살아도 영주권자로 살아도 불편한 게 없으니까 뭐 시민권을 해야 되겠다 그런 거는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저희 아이들도 이제 자녀들도 미군에 이제 장교로 있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군대에서도 부모가 또 시민권이 없으면 승진하고 그런 데도 조금 그런 또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시민권 시험을 봤는데 제가 게을렀던 것도 사실이죠. 공부는 5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미국 와서 제가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많이 지내다 보니까 그 영어가 별로 필요하다는 걸 못 느꼈죠. 못 느꼈기 때문에 우리 같은 1세대들은 영어를 사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100문제를 막 달달달달 외우고 받아쓰기, 읽기, 뭐 인터뷰하는 거 엄청 공부를 했는데 서류도 가지고 오라는 거 다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생각지도 않은 서류를 달라 그러더라고요. 옛날 거 35년 40년 전 거를 한국에서 보내와야 되는데 그게 없고 그러니까 딱 덮어버리더라고요. 덮어버리더니 다시 오라고. 그때 거기서 그 사람이 저에게 이제 직업을 물어봤어요. 직업을 물어봤는데 거기다가 직업란에다가 제가 Rejoice Natural Cosmetic 그렇게 썼었어요. 그거 쓰고 그 처치 지저스 조이 미셔너리 처치 목사 이렇게 썼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직업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Rejoice Natural Cosmetic 화장품 회사 이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막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이 여자인데. 근데 그 여자가 십자가 목걸이를 끼고 있었어요. 십자가 목걸이를 끼고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시민권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마음 안에서 이 목걸이가 한 2달 전에 줄이 떨어져서
근데 안 끼고 있었는데 이 목걸이를 끼고 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걸이를 끼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아 혹시 이슬람 애들 걸리면 어떡하나? 걔네들 걸리면 또 십자가 먹고 나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남방을 입고 이거 안 보이게 제가 이렇게 하고 간 거예요. 안 보이게. 근데 그 인터뷰 보는 여자분 흑인 여자인데 아주 진짜 마귀 할머니 같이 저런 데 나오는 마귀 할머니 같이 생겼어요. 처음부터 저를 엄청 다그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모르는 문제 너무 그러니까 제가 당황을 했어요. 근데 화장실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마음 주시고 했는데 제가 거기서부터 좀 너비스가 됐는데요. 딱 직업을 이제 물어보고 저거는 붙었어요. 그러니까 100문제 중에 6문제, 10문제에서 6문제 그거 붙고 받아쓰기 뭐 읽는 거 이거 붙고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막 외우고 간 건 있는데 그 이상 넘어가니까 제가 좀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뭐 하냐 저기 하냐 그리고 다음에 그 바로 다음에 30 몇 년 전에 서류 안 갖고 온 거 응? 그거 응? 제가 그 전에 이제 돌아가신 엑스 허즈밴드 그 결혼한 날짜가 언제냐 그러는데 아니 35년 전에 엑스 허즈밴드랑 결혼한 날짜 제가 어떻게 기억해요? 제가 달하고 연도는 저기 했는데 날짜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딱 덮어버리더라고. 제 서류 딱 덮어버리더니 다시 오라고 이제 그때 제가 요번에 이렇게 시민권 시험에서 이렇게 떨어지면서 정말 많이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네가 왜 말 못했니? 네가 목사라고 한마디만 당당하게 얘기했어도 그 여자가 십자가 목걸이 끼고 있었거든요. 크리스찬이거든요. 네가 당당하게 얘기했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저한테 그 마음을 주시면서 저는 제가 목사직이라는 게 제가 안 한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저희 남편만 있으면 저기 제가 왜 저까지 제가 그걸 해야 됩니까? 그 가기 전번 주 제가 수요일 날 시민권 인터뷰를 보러 갔거든요. 근데 월요일 날 아침부터 강하게 성령께서 설교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라고 제목까지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날 저희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설교 내가 할게요. 그래 놓고는 제가 다음날 시민권 시험이기 때문에 나 이거 시민권 시험이 중요하지 설교 다음 주에 할게. 그러면서 제가 전번 주 화요일날 설교를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했던 거죠. 그리고 딱 진 목사님이 오셔서 뭐 그 전에 인터뷰할 때 마귀 할머니를 만났는데 나를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저겠다 막 그 말씀을 화요일날 예배 끝나고 하고 제가 딱 갔는데 진짜 똑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진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러면서 며칠 동안 회개를 많이 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인데 내가 말씀을 전파하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 전도자를 너를 세웠는데 네가 그 직책을 자꾸 버리려고 하고 내려놓고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니? 주님이 그러면서 영화 필름처럼 정말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10년 동안 얼마나 저희가 진짜 예수 믿고 세상으로 안 가려고 몸부림치고 살았던 그 모습들을 하나님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열매가 없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주님 열매가 없잖아요. 저희들 그렇게 노력했는데 정말 세상 길 안 가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이 되겠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근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왜 열매가 없니? 내가 열매를 보여줄까?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영화 필름처럼 쭉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전에 저희가 싱글 미션 하면서 미국에 와서 20년 가까이 영주권도 없이 과부로 애들 키우면서 애들도 영주권도 없어 그 고생하던 그 과부 싱글 미션을 통해서 결혼해서
시민권 받고 영주권 받고 얼마 전에 뭐 시민권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님 쭉 보여주시고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네가 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배고플 때 가서 네가 먹이고 또 그들에게 추울 때 옷 입히고 그랬던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기억한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그렇게 화려하지 않다는 거는 저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 길을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해서 따르는 자들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그때 그 당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제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네, 바울이 말하고 있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할 정도면 본인 자신이 얼만큼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정말 주의 일을 자신 있게 해왔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아시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했거니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우리가 하늘의 일과 땅의 일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하늘에 두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육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라면 결코 육적인 일을 안 하죠.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타이틀은 목사,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세상의 종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는 곧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직접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셔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죄에서 자유해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은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선별해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또 주의 종들로 택함 받은 사람들이 또 목사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 선교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은 세상의 일이 아니에요. 세상 정치도 아닙니다. 세상 정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치해라, 너희들 비즈니스에 사업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군대 간 군인들, 세상의 군인들도 미국 저희 애들도 보니까 군 장교다 보니까 월급이 상당해요. 군에서 다 먹여줘요. 옷도 다 줘, 집도 다 줘. 군대 가니까 군대에서 다 책임져 주더라고요. 하다못해 세상의 군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영적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우리를 불렀다. 군사라고 표현하잖아요. 군사라고 표현하는데 군사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이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굶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힘들 때마다
어떨 때 세상 생각, 저희 남편이 어떨 때 뭐 지금 이거 저기 하면 뭐 연봉 뭐 7만 불 대 10만 불 준대 14만 불 준대 아직도 그거 막 뒤져요. 그럼 제가 그래요. 저기 시간이 오케이.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의 본분, 직분을 떠나지 말고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전념하고 또 우리들이 정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 하늘을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가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들로 다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